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를 깎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맹세하는 것, 서원하는 거죠. 맹세란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맹세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청문회들을 보고 또 재판정에서 볼 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맹세나 서원은 다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에서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김에 대한 책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어서 마주 세워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진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 서원, 또 사람에게 대한 맹세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매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서원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 전도서 5장 5절이죠. 함께 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서원하지 말자, 우리 맹세하지 말자, 약속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짓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말씀하셨죠. 함께 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헛된 맹세는 거짓된 맹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지키지 못할 약속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교묘하게 가르쳤습니다. 맹세를 함으로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리키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즉 헛된 맹세를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였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해 준 거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함께 볼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무보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어. 그래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기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통이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다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거짓말하고 돈이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약속은 하지만 환경이 그렇다 보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할 때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상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신앙은 서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맹세의 종교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고향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복을 아브라함의 손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근데 그 약속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예를 들어보면 아방한테 가서 야,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게 선포예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맹세할 것, 서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하라고 했죠. 또 시편 76편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래서 성경의 기본 진리는 거짓된 것,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질 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고요. 내가 말씀도 볼 것이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이고 라고 하는 맹세를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시작되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3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에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 함께 봅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돌아가는 중 여러 날 머물던 곳은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잠시 있다가 가리키고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당선해. 이게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삶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마친 바울은 귀환길에 오를 때 예루살렘이나 안디옥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경유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소아시아의 대도시 에베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 중 하나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뭘 했어요? 머리를 깎았더라. 근데 왜 깎았어요? 앞에 보니까 서원이 있으므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이나 그 세대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는 물론 뭐 머리가 길어서 정기적으로 깎는 분도 계시지만 또 머리를 깎으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 뭐 타율이 내려간다든가 잘 못할 때 머리를 밀잖아요. 뭐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에서 계속 패하게 되면 뭐 팀이 머리를 민다든가 뭐 어떤 선수들이 머리를 밀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새롭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맹세와 소원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맹세는 아니고 큰 마음의 다짐은 아닐지라도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가 머리를 깎기도 하고 또 색깔 있게 염색도 하고 젊은이들은 이런 머리의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머리가 뭐 정기적이 아니라 갑자기 변한 그런 보면 뭔가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기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무엇을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 시간 뭐 머리를 깎고 뭐 실제적인 머리를 깎는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지난 주간 머리를 깎았습니다만 잘 안 깎았죠. 많이는 안 깎았어요. 어쨌든 본래는 제가 사우나에 가서 머리를 잘 깎고 그냥 스포츠로 미는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동네 미장원을 가니까 이렇게 깎았더라고요. 잘 깎았죠, 근데 잘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머리를 깎고 이런 서원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바울의 길을 따라가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머리를 깎고 서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해야 돼요.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9절 함께 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가는 길에 있죠. 에베소는 지금 터키죠. 지금은 이제 투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투르키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죠. 여기에는 천연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역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테네 성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에베소서가 있듯 사도 바울도 거기서 많은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에 가게 돼 있는 건데 이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음에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계속해서 사역을 맡긴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들어간 곳은 어디예요? 회당에 왜 들어갔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전 머리를 깎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했는가?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머리를 깎았던 자예요. 결심했던 자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자이지만 또 머리를 깎으며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특히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동족 형제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 함께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다 보니 그가 머리를 깎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기지 않았어요. 항상 죽이려고 했고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복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따라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심하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특히 우리의 형제들 구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지켜가는 것.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마태복음 10장 6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만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양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기다린다.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돼요. 형제들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선포가 필요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선포해야 돼요. 또한 비유로 말씀드렸듯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과 소망만 우리가 전하지 지옥에 대한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벌하시겠는가? 지옥은 없어 라고까지 말하는 분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더위를 견디고 있는데 이 더위는 어떻든 에어컨 바람에서도 견딜 수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안 불어요. 내가 덥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껴야 되고 그곳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가고 우리의 자식들이 가고 우리의 이웃들이 간다고 하면 근데 그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구경하고 있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악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해야 됩니다. 우리 믿다가 낙심한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다니다가 떠난 우리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먼저는 전해야 돼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요? 암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려야 돼요. 특히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내가 그
워치맨으로서, 보초병으로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먼저는 선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이 필요하겠죠. 변화된 삶. 특히 가까이 아는 사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내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좀 가식적으로 내 삶을 모르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의 삶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변화됐다. 야,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8절 함께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또 나만 알고 불의를 행하고 이거는 우리 형제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거듭나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변화받을 때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 변화된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에베소 5장 13절에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행할 때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면 결국 어둠은 밝혀지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가 머리 깎고 가장 먼저 간 게 에베소예요. 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해요. 결심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깎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겠다 결심하고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머리를 깎고 소원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했겠습니까? 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바울을 좀 더 함께 거하면서 그들로부터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 좀 더 오래 있기를 청해요. 좀 더 같이 있읍시다. 그러나 청하되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의 청에 사람들은 다 요구에 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내가 사람의 정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따라가지 않기를 결심해야 돼요. 왜냐?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망한 자들이, 곁길로 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말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듯 우리가 친구의 말을 따라가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은 자기 친구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다가 죄를 짓고 사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들었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망한 자들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숭배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갔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14장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사람의 귀를 홀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게 바른 것 같고 거길 따라가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 14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가장 비참한 죽임은 장사 지내지 못하고 버려진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고 멸망받을 것 예언한 거. 이 예언대로 되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으면서 피난길을 가고 또 거리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를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들도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광명한 천사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름다운 달콤한 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바른 걸 알아야 돼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자들의 공통된 이유가 간증이에요. 이런 거. 어떤 보이는 거. 그것은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 돼요. 말씀에 떠났느냐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냐 기쁨이 되지 않는 거냐. 특히 정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맞추고 직장의 상사들의 마음을 맞추고 어른들의 마음을 맞추고 그 정에 이끌려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내려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물 함께 볼게요. 이제 내가 앞에 화면 봐야 되겠죠? 암송하는 겁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해야 돼요.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함께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사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감정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머리를 깎고 소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 본문 21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결심했잖아요.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며칠만 더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서 에베소를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또 가라 할 때 다시 가서 3년 동안 그들을 교육해요. 2차 전도여행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했던 곳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다시금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이죠. 함께 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막았을 때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막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생사복의 주관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분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아픈다? 내가 넘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가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소위름답 39문 뭐예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기준을 앞세우고 내 형편을 앞세우고 내 상황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 이것은 불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못 지켜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에 짠 대로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셔야 되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누가 넘어지고 싶습니까? 누가 실패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앞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예,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 뭐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뭐 번영을 이루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행복을 위해서의 행복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형통을 약속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게 평안한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바른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게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서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아요. 왜 깎았다고요? 소원이 있으므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함으로 그가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형제들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켜가는 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의 정 따라 사람의 말 따라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소원이요 결심입니다. 오늘 이러한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또 이 소원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